그 두 번째 강의 그리스도의 나라와 교회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김요셉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고요. 얼굴 보니까 좀 젊어 보이죠? 예, 반응이 없네요. 저는 그 대학에서는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 총신 졸업하고요. 바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 학위는 미국에서 했고요. 오늘 나누게 될 강의 주제는 이제 제가 썼던 박사 논문 중에 일부분인데 조금 이제 우리 상황과 또 한국 교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추려서 정리했던 논문입니다. 2009년도에 제가 귀국하고 다음 해에 발표했던 논문인데요. 오늘 우리 도 목사님 논문 보시고 이 세미나에 적합하다 생각하셔가지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 주제를 같이 좀 나누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논문은 이 강의하는 이제 논문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딱딱해요. 약간 학술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한데 좀 읽어가면서 그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야기를 붙여가면서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또 토론, 또 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페이지에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가면서 제가 필요한 부분에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나라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의 주제는 칼빈이 생각했던 종말론적인 교회 이해에 대한 것입니다. 자, 들어가는 말.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한 시대의 교회나 그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 자신들의 사역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생각들이 좀 다양하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옛날 역사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서 부름받고 사역한다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연 어떤 이해를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가, 우리를 좀 반성해 볼 필요도 있고요. 또 반성을 위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난 다양한 교회론들, 특별히 그리스도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지도자들의 이해들을 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룰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칼빈의 교회론, 특별히 그리스도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해, 그의 이해를 좀 다루는 것이 이 강의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 칼빈의 교회론을 논문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고 칼빈이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많은 개혁자들 중에서 가장 잘 정리된 형태로 이 주제를 다루었다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한국에 많은 교파들이 있지만 장로교회가 크고요. 또 장로교회에 많은 신학의 그 기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기초를 제공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칼빈이요, 자신의 글에서 여러 차례 교회를 그리스도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시켜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인 기독교 강요 4권을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주 2번인데요. 죄의 용서는 우리에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언약도 없고 하나님과의 결속도 없다. 이렇게 죄의 용서를 강조하면서 죄 용서를 받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교회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교회에 세례를 통해서 성도가 가입하게 되는 제도적 가시적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각주 3번에 보면 이제 2번에 인용한 글에서 바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를 세례라는 표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칼빈은요, 자신의 글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가시적 교회의 밀접한 관계를 늘 중목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각주 4번에 있는 글이 칼빈의 입장을 잘 보여줍니다. 자, 그리스도의 통치는 하늘에 있는 어떤 택자들의 공동체에서 먼저 발견되기 전에 이 땅 위에 있는 교회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 또 이 강의 안에서 주로 다루게 될 칼빈 학자 윌콕스라는 분이 있어요. 옥스포드에서 이 주제로 박사 논문 썼던 분입니다. 좋은 분인데 이분이 썼던 글을 이제 제가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반박하는 방식으로
글을 썼거든요. 이분이 문제가 있는 분은 아니고 자, 윌콕스는요, 칼빈이 교회하고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연결시키는 이 강조에 주목을 많이 하면서 박사 논문 쓰셨어요. 특별히 이제 선지서 주석에 나타난 칼빈의 그리스도 나라의 개념을 이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 이분의 박사 논문입니다. 1995년쯤 이제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그 논문에서 윌콕스 박사가 결론으로 뭐라 그랬냐면은 칼빈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제도적 가시적 교회와 곧바로 어떤 그 한계 없이 동일시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윌콕스의 말이 이겁니다. 칼빈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부를 때 그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지배권에 영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선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그의 통치를 실현하시기 위해 세우신 기관, 즉 교회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윌콕스 박사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요, 칼빈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하고 교회를 동일시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칼빈이 선교적인 지평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당시에 개혁파 교회들의 성장과 확장을 지지했을 뿐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해외 선교까지 제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칼빈은요, 교회의 가시적 사역의 중요성 강조했고요, 선교적 의미를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시적 제도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제 주장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칼빈이 말한 교회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아니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윌콕스가 말했던 주장을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칼빈이 교회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연결시킬 때 항상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벌써 결론인데요. 첫째, 칼빈은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 가시적 교회에게 부여된 말씀의 서역의 중요성을 늘 전제하면서 둘을 연결시킵니다. 말씀의 서역의 중요성. 즉, 가시적 교회가 교회라고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적인 표지, 또 목회적 역할의 내용이 말씀 선포거든요. 이 말씀에 대한 선포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교회를 그리스도의 나라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칼빈의 교회론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두 번째, 칼빈은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연결시킬 때요, 가시적 교회가 감당하는 사명의 종말론적인 성취, 종말론적인 특징을 늘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가시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종말론적인 완성을 위해 그 완성의 날까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신적인 기관이다라는 이해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하겠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성격을 충분히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아니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자체이다라고 말하게 되면 적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자, 본문에서 이제 두 가지 전제를 차례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그 대화 상대 윌콕스가 자기의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던 기독교 강요 최종판의 4권 2장 4절하고요. 또 윌콕스가 자기 근거로 주장했던 아모스 주석 9장 13절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근거를 잘 살펴보면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전제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 또 칼빈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 두 가지 전제를 말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 나라를 연결시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보다 앞서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아주 논쟁적인, 즉 종교개혁의 상황에서 고민했던 칼빈의 교회론, 이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인데 이게 이제 칼빈만 말했던 게 아니라 이후의 개혁주의, 또 오늘날 장로교가 서 있는 중요한 공통적인 교회론적 기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장로교뿐 아니라 개신교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특히 로마 카톨릭과 상대해서 갖고 있는 교회론이기 때문에 개신교 목회자의 한에 있어서는 이 칼빈이 말했던 이 이해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 동의하지 않아도 되지만 칼빈이 얘기했던 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결론에 있어서 그렇다면 칼빈의 이 이해가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칼빈의 신학 전반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칼빈도 이제 신학자고 성경을 중심으로 신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칼빈은 그의 글 전반에 걸쳐서 그리스도 나라를 말하는데요. 일단 제도적인 어떤 조직체로서의 교회보다는요, 신자의 내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내지는 그 통치의 결과라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앞 시간에 이승구 교수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칼빈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몇 가지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칼빈의 설명들을 보면은요, 칼빈이 어떤 제도적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기도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의 팁인데 다른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니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 이제 이 주기도문에 대한 그분들의 설명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기독교 강요에서요,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 나오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칼빈이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각주 7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 기독교 강요 앞에서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고자 한다. 자,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하고 세상과 지상생활을 경멸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로 약속하며 하늘의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부분이 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항거하는 모든 육의 적용을 그의 영의 힘으로 바로 잡으신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의 법도에 맞게 인도하신다. 이게 이제 그의 나라라고 이제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내용에 대한 칼빈의 설명입니다. 이게 이제 1559년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 나왔던 그의 나라에 대한 칼빈의 정의가 되겠어요. 1536년에 초판에도 칼빈이 주기도문 해석을 하면서 그 정의를 말한 바가 있습니다. 각주 8번인데 읽지는 않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정의 모두에서 교회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좀 교회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할 때 신자들 내면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루어지는 은혜의 결과와 관련시켜서 그리스도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뿐 아니라요, 주석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이죠. 여기서 이렇게 칼빈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주 9번 문장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도록 자신의 육체를 복종시키고 욕망을 내어버림으로써 스스로를 하나님의 통치에 자발적으로 굴복시키고 헌신할 때에 그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야기를 대놓고 하진 않죠. 어떤 개인적인 차원 내지는 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변화, 이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제 그리스도 나라다라고 칼빈이 생각합니다. 물론 주기도문이잖아요. 기독교 강요 3권이나 마태복음 6장 10절은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뭐 교회 이야기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맥락상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얘기하는 맥락에서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칼빈에게 있어서 신자의 내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입니다. 한 예로 마태복음 13장인데 천국 비유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3장은 칼빈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회론을 설명하는 본문이 됩니다. 자, 이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또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각주 10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한 자들의 기업으로서의 아버지의 나라는 이 땅과 대조되어 신자들이 이곳에서 나그네 들이며 따라서 하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이야기는 역시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서 바로 하고 있진 않아요. 기독교 강요 4권, 이 4권이 곧 교회론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좋겠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영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황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제도적이며 가시적인 조직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다 강조합니다. 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해석,
칼빈에게 있어서는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곧 로마 교황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제도적 교회다라고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의 입장, 교회론을 반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요, 하나님 나라 따로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교황이 다스리는 그들의 사제들의 위계 체제로 이루어지는 로마 카톨릭 교회, 그냥 카톨릭 교회죠, 자기들한테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에 맞서서 이제 칼빈뿐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 제도적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종교 개혁의 맥락에서 중요한 교련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주 11번 한번 볼까요? 14페이지. 자, 그들 교황주의자들은 교회의 위엄이 어떤 그 장엄한 외관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만일 어떤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들을 악용한다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를 묻게 된다. 물론 그 어리석음을 책망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로 한 말을 육과 세상에 옮겼다고 비난할 것이다.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이 당시에 유대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앞 시간에 했을 거 생각이 드는데, 로마 카톨릭 주의자들한테 물어보면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반박할 거라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자 칼빈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로마 카톨릭으로 바뀌었다라는 주장도 역시 옳지 않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아니면 제도적인 아니면 혈통적인 한 민족이나 로마 카톨릭 교회 제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박입니다. 칼빈은 좀 더 나아가서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적인 실체임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부패한 그들의 교회 제도에 가둬두려고 하는 로마주의자들, 즉 교황주의자들의 통치는 사실상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다라고 공격합니다. 좀 지나친 것 같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데 이거를 자신들의 현재 부패해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그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반박을 합니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논쟁적이지 않은 맥락에서도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칼빈에게 있어서 여전히 영적인 실체입니다. 국가 통치를 논의하는 기독교 강요 마지막 사권 20장 마지막 장인데, 여기에서 이제 칼빈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적인 것이라고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국가 통치, 세속에 있는 왕국과 대조할 때 강조하는 겁니다. 역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각주 13번. 몸과 영혼을 구별하며 덧없는 현세와 영원한 내세를 구별할 줄 안다면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과 이 세상의 세속적인 왕국의 지배권은 전혀 다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세상의 초보적인 제도에서 찾으며 거기에 헌정하려는 것은 유대적인 허망한 생각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란 영적인 결실이며 이 영적인 결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한다. 깊이 명심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적인 거예요. 어떤 교회 제도나 국가의 제도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혈통적인 민족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두어버리고 우리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자신들의 잘못된 행태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왜곡시키는 교황주의자들의 주장은 도리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했다는 증거다라고 좀 심하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도 있었고요. 여러 왕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왕국의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세 때도 그랬고, 또 중세 지난 다음에 18세기에 루이 14세 같은 사람, 왕권 신수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다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칼빈이 볼 때는 그런 그 사고방식도 건전한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고요, 세상의 왕국은 물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지만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 유한한 세상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물론입니다. 각주 13번 다음에.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를 칼빈이 순전히 그냥 내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 개인적인 영적인 통치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칼빈이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권은요, 훨씬 더 포괄적인 것이죠.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 통치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되게 축소주의적이고요, 좀 타계주의적인 것인데 칼빈의 그 이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포괄적인 것입니다. 즉 칼빈이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권의 영역에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포괄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통치를 교회에 국한시키지 않고요, 교회와 국가 모두 그리스도의 통치의 일부분입니다. 각주 15번 다음에 칼빈의 신학에서 교회와 국가로 대표되는 영적이며 세속적인 두 종류의 통치, 이 통치는 서로 충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딱 나눠놓고 구별해야 된다 얘기했던 것은 제세례파고요, 칼빈은 그건 아닙니다. 두 통치 모두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에 서로 다른 측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 성격이 영적이며 내면적이라는 의미에서 세속적인 그 통치와는 구별이 됩니다. 좀 어려운 개념인데 우리 이 강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통치권을 행사하세요. 포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세상 일에는 무관심해도 돼. 국가는 우리랑 상관없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통치는 포괄적이지만 영적인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제한하거나 바로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위에 설명들을 쭉 봤듯이요, 칼빈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그의 신학에서 특별히 교회론과 관련해서 도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 또 그 결실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적이기 때문에 물질적이며 유대적인 사고방식과 다르다는 것이고요, 가시적 조직이나 그 조직의 성취와 이 로마 카톨릭의 입장하고는 구별되는 그리스도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고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칼빈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의 교회론에서 설명할 때 강조하는 두 가지 요점은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첫째는 유대적이고 교황주의적인 그리스도의 나라의 개념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론 이제 피검사를 해본 건 아니겠지만, 아브라함이 누가 자손인을 따지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은 누가 더 이제 그 합법적으로 베드로의 후계자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제도적, 혈통적, 또 가시적 조직체에다가 그리스도 나라를 메워놓는 개념에 반대하는 것이 칼빈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 통치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칼빈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포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가시적 교회에 제한적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그냥 내면의 세계로 떠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교회 이제 이야기해봐야 되겠죠. 자, 칼빈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시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했다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론에서 읽었죠. 죄 용서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됨과 더불어서 가시적 교회의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 나라하고 교회는 다른 거라고 얘기해 놓고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공동체로 이렇게 동일시할 수 있는가? 이렇게 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영적인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나라 포괄적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독특한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권 안에서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칼빈한테. 그죠? 그 어디서 그러면 그 독특한 교회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윌콕스 처음에 말했던 이분이 근거로 제시하는 두 가지 근거, 칼빈의 그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강요 사권 2장 4절이고요. 두 번째는 아모스 9장 13절에 대한 주석입니다. 잘 살펴보면요, 이 구절들을 보면 윌콕스의 주장과 달리 칼빈이 직접적으로 가시적 교회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무런 조건 없이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전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첫째, 칼빈이 이제 가시적 교회를 그리스도의 나라와 연결시켜서 독특한 의미겠다 말할 때는요, 항상 그리스도의 통치의 수단, 즉 그리스도의 홀인
그의 말씀의 사역을 교회가 부여받았다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왕국하고 연결시킵니다. 왕이 이제 다스릴 때 홀 그 막대기 있잖아요. 그걸 갖고 다스리거든요. 뭐 이걸 휘두르는 건 아닌데 이게 상징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왕은 이제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수단이 뭐냐? 그 홀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기독교 강요 4권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약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요것 때문에 이제 윌콕스가 교회가 그냥 그리스도의 나라다라고 칼빈이 얘기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씀만으로 지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홀, 즉 그의 지극히 거룩한 말씀과는 별개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존재하듯이 상상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어느 누가 분명히 깨닫지 못하겠는가. 이게 이제 전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긴밀한 관계를 말할 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고요. 보시면 아시지만 홀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홀. 이게 이제 즉 그의 지극히 거룩한 말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기독교 강요 4권 2장 4절인데 앞뒤를 읽어보면은요 교황주의자들을 반박하면서 말하는 말입니다. 계속 이제 이건 4권 2장 4절을 보면요 에베소서 2장 20절을 이제 설명을 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나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개념에 있어서 로마 교황주의자들하고 칼빈 생각이 다른 거예요. 로마 그 교황주의자들은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뭐냐면요, 아까 말한 베드로의 합법적 계승입니다. 성직자들의 가시적 위계 질서예요. 그러나 칼빈이 볼 때는요, 이게 아니고 성직의 목적과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개신교는 우리가 베드로 때문에 교황 이렇게 누구한테 안수받았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가르침을 이어받았느냐를 따진다는 거죠. 칼빈의 주장입니다. 각주 18번. 교회의 기초는 사람의 판단이나 사제 계급이 아니라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교훈, 신약과 구약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우리의 기억을 분명히 환기시킨다. 로마 카톨릭이 입장하고 논쟁하는 이 맥락 속에서 칼빈이 지금 각주 17번에 있는 말을 한 겁니다. 거룩한 말씀과는 별개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 카톨릭 교황주의자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계승해서 선포하는가 여부가 그리스도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속하는 참교회를 구별하는 표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들이 성전과 사제 계급과 그 밖에 외부 장식들을 내놓지만, 로마 카톨릭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단순한 사람들의 눈이나 현혹시킬 헛된 외적 영화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결코 없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시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홀인 그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기관으로서 역할할 때만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불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홀을 잠깐 볼게요. 칼빈은 말씀을 자주 홀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합법적인 통치의 도구인 말씀의 권위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각주 20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홀과 같으므로 우리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그 말씀에 기꺼이 복종하도록 만드시기를 하나님께 기원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이 일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성령의 은밀한 감동을 통해서 그의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 말씀이 마땅히 받을 높은 영예를 받게 되는 때 교회가 그리스도 나라를 증거한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통치의 홀, 그리스도의 통치의 홀인 말씀의 권위를 칼빈이 설명할 때 구원 역사 가운데 설명합니다. 중요해요. 구약 시대는 어떻게 된 거냐? 구약 시대 때 족장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같은 족장들도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제까지 희미하게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온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각주 23번 다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는 그리스도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불리워집니다. 이게 이제 칼빈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 구별이 될 수도 있지만 동일어로 사용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라는 구원 역사적 개념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의 선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작과 관련해서 나는 이미 그의 나라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시점에서보다는 복음의 선포를 의미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제 세상에서 자기의 통치를 드러내실 때 다른 방법도 가능할 거예요. 요즘 다른 방법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칼빈이 이해했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뒤에 나올 건데, 제자들에게 또 교회에게 말씀하신, 부탁하신, 명령하신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확장되는 것이다. 이게 칼빈의 이해입니다. 각주 25번, 사도들에게는 아무 제한도 가하지 않고 전 세계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려고 하셨는데, 이게 구약에 비교했을 때라는 뜻이에요. 이는 각 국민 사이에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물음표 잘못 든 겁니다. 못하고요. 자,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리스도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들이 파견된 목적은 반역하는 세상을 돌이켜 하나님께 올바로 복종하게 만들며 복음을 전해서 세계 각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다. 교회의 창설자로서 온 세계에 그 털을 닦아두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칼빈의 이해입니다. 다른 길은 적어도 칼빈에게는 없습니다. 신비주의적인 어떤 계신, 직통계시, 또 이적과 기사, 칼빈이 그걸 무시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통치권,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이 세상에서 확장시키시는 방법은 복음 선포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라는 이해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사도들에게 부여된 특별한 은사와 기적들은 그리스도 나라의 초창기의 특별한 기간을 위한 것이었죠. 기록된 말씀이 확정된 이후에는 더 이상 비상한 기적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로 오순절 사건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이 확정이 된 다음에, 신약이 다 기록된 다음에는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 사명은, 즉 사도적인 사명은 교회의 말씀 사역의 권위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제 각주 27번 다음, 이제 가시적 교회의 말씀 선포, 특별히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확장시켜 나갈 사도적이며 천사적인 사명을 교회가 부여받은 것이다. 칼빈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처럼 칼빈은 이제 구원사적 관점에서요, 가시적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은혜의 기관 혹은 수단으로 세워졌다는 데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서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이 충실하게 수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조직교회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또 가능합니다. 말씀 사역을 하라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를 세우시고 구원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서 조직된 교회라고 간판을 붙인 공동체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칼빈이 볼 때 그게 누구냐면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칼빈은 가시적 교회가 수행해야 하는 말씀 선포 사역의 중요성이 아주 강조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곧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표지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참된 교회의 표지가 칼빈에게 두 가지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말씀의 신실한 선포, 두 번째가 성례전의 바른 시행인데요. 두 가지가 다른 것은 또 아닙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음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물음표는 필요 없어요. 자, 이사야는 이미 오래전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별하는 표지를 말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증거하느냐가 진짜 교인이 아니라 판결하는 기준인데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제 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세워졌기 때문이다라는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가시적 교회를 그리스도의 나라다라고 말할 때 그냥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분명한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요, 그리스도의 나라와 교회를 연결시킬 때 항상 교회에게 부여된 신적인 사명, 즉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의 사역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맡은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지 않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날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과 이후 교회 사역자들에게 동일하게 부여하신 말씀의 사명을 이 세상에서 충실하게 수행한다면 이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자랑하는 거대한 교회 건물이나 천년의 1500년이죠. 그 당시에 1500년의 역사,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칼빈은요, 참된 교회의 충실한 사명 감당을 통해 그의 통치가 전 세계 가운데 확장될 뿐 아니라 신자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점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강조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설교를 잘하자, 많이 하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뒤에 살펴보겠지만 종말의 완성을 향한 사역 가운데 교회에게, 특별히 교회 사역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면 좀 알아듣는 것 같아서 교회가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이 문제거든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잖아요. 그건 이제 봐야 되고, 성경을 보면은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도 있지만 복음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그러면 복음이 먼저입니다. 저도 신약 교회 역사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고, 그 가르쳐 지키기 위해 사도들이 나아가서 또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 영적인 뒤에서 얘기하지만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가시적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교회,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그 제도적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생긴 것입니다. 이것만 확실해도 되는 거예요. 칼빈의 개념, 제가 볼 땐 충실한 것 같은데, 성경에 복음이 먼저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 때문에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제도적 가시적 교회가요. 그 얘기예요. 따라서 교회가 있게 된 기초이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인 복음이 결여되거나 말씀을 잘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역을 하지 않는 그 공동체는, 하지 않는 게 어디까지 안 하는지 따져보긴 해야 되지만, 하기를 포기한 공동체 내지는 교회가 먼저고 복음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공동체는 교회답지 않거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부름받은 교회는 아닌 거예요. 자, 복음이 먼저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서 교회가 있는 것이지, 로마 가톨릭의 주장은 이거거든요. 지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교회가 먼저 세워졌고, 우리 교회가 연구해서 성경도 66권 정한 거고, 또 우리 교회가 합의해가지고 교회의 권위로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했다 이거죠.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교황의 권위를 통해서 가르침의 내용을 정했다 이거예요. 성경도 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다.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바뀌지 않았어요. 성경과 전통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전통은 교회 전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로마 가톨릭에서. 애매할 수도 있는데 칼빈의 입장, 또 우리 종교개혁을 따랐던 개신교 입장 분명합니다. 교회 나고 복음 난 게 아니고요,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생긴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다, 그 주장입니다. 두 번째, 칼빈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교회를 연결시키는 두 번째 전제, 그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의 종말론적인 완성을 위한 교회의 개념입니다. 자, 칼빈은요, 먼저 비가시적 교회의 종말론적 완성 이야기인데요, 좀 어려운 주제예요. 비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비가시적 교회나 가시적 교회나 다 안 보입니다. 이 개념을 눈에 보이는 건물로 따지지 않는 건 어차피 아니에요. 염두에 두시고. 자, 비가시적 교회는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선택받은 사람들 총체 플러스 천사까지, 이게 이제 비가시적 교회예요. 그럼 가시적 교회는 뭐냐? 고백 공동체입니다. 예배같이 드리는 고백 공동체. 아시겠죠? 이게. 그게 이제 칼빈이 생각하는 비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고백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사실은 안 보이거든요. 집에 가면 안 보여요. 주일날 이제 예배드리고 가면.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건물이 가시적이고, 그냥 성도들이 그 영적인
그게 비가시 이렇게 이해하면 좀 혼란이 있고요. 다시 비가시적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예정한 사람들의 총합입니다. 시대와 역사와 다 뛰어넘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가시적 공동체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먼저 이제 비가시적 교회입니다. 비가시적 교회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칼빈은 이제 그의 구원서적 교회 이해로부터 현재 교회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 그 확장이 완성이 반드시 됐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종말론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이제 칼빈 학자였던 퀴스토르프, 그다음에 스코틀랜드의 칼빈 학자였던 토레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각조 32번 다음. 자, 그러나 이제 칼빈은 아무런 전제 없이 곧바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나라와 동일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칼빈은 항상 그리스도의 나라의 기관으로서 제도적 가시적 교회가 갖고 있는 종말론적인 정체성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의 목표인 아모스 9장 13절에 대한 주석입니다. 아모스 9장 13절은 읽어보면 이렇게 좀 어려운 구절은 아닌데 칼빈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주 33번.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시에 성령은 이와 같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모든 행복과 축복일 것이라고, 혹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누릴 이와 같은 동일한 행복과 축복이라고 선언한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언급했습니다. 윌콕스가 이걸 딱 집어가지고 아모스서에서 칼빈이 교회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똑같이 봤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 칼빈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나라를 교회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교회가 누리게 될 미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누리게 될 미래의 축복,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입니다. 즉 영적인 결과물이죠. 칼빈이 주목하는 것은 가시적 교회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동일성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해 실현될 축복을 교회,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인 비가시적 교회가 같이 동일하게 누릴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서 누리는 복은 영적인 복이죠. 밑줄 치셔서 좋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복이에요. 칼빈이 그 세상적인 복은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을 안 했냐면 말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개혁교회,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는 세상의 축복을 이야기하기에는 핍박을 많이 당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칼빈 본인이 이제 파리에서 공부 많이 했던 젊은 학자였는데 모든 기독권을 포기하고 스위스로 제네바로 갔던 사람이고, 제네바에서 무슨 뭐 대단한 일을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선거권도 없었습니다. 칼빈뿐 아니라 많은 이제 종교개혁을 동의했던 성도들이 기독권을 버리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피난 생활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니까 세상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처지가 아닌 거죠. 상황도 그랬고요. 더 중요한 건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얻게 될 복은요, 영적인 복이에요. 아모스 9장 13절에 이제 나오는 포도에 솟아한 많은 열매 이 얘기들을 칼빈은 비유로 봅니다. 곡식과 포도의 풍성함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본성을 가르치는 비유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적인 것과 같이 그 나라가 영적인 복으로 가득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다 잘 아시고 전문가시겠지만 예언서를 보면, 선지서를 보면 지금 그 선지서 하박국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아니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 대한 회복의 예언이잖아요. 이 맥락에서 볼 때도 칼빈이 해석하는 해석이 더 적실합니다. 선지서를 해석하면서 세상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려면 하겠지만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각주 35번 다음. 칼빈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적인 축복인데 종말론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도 그냥 다 받아버리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자,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이 세상에서도 구원의 새로운 삶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죠?
각주 36번 다음. 그리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누리는 영적인 축복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는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미 실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이제 각주 37번에 나오듯이 교회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으로서의 그리스도 나라는 아직은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미 다 누리고 있지만 이미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이 종말론적인 개념입니다. 각주 38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광채와 기쁨과 행복과 영광이 가득하리라는 말을 들으며, 또 그것이 옳은 말이지만 그런 말을 하는 동안은 그것이 아직도 우리 지각에서 아주 멀고 또 희미한 것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 날이 와서, 즉 마지막 날이 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기까지 그런 희미한 상태가 계속된다.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적인 축복을 받고 있는, 이미 받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직과 이미와 아직 아니의 종말론적 긴장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넘어가고요. 이러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교회가 영적으로 전진한다 하는 것이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의 확장입니다. 스가랴서 14장 21절 주석에서, 다른 선지서 주석도 다 비슷한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종말론적 전진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주 40번. 그리스도의 나라의 성취에 대하여서는 선지자들이 말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하루나 잠시 동안의 시간에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 대신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나라의 과정 전체를 포함시켜야만 한다. 즉 구원 역사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전진하게 하신 것을 마지막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주석인데 거의 설교죠. 그리스도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볼 때 하루나 이틀 아니면 몇 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한, 구원 역사의 완성을 향한 긴 시간을 놓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교회는 우선적으로 종말론적인 영적 성장과 영적 싸움의 전진을 계속해 나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즉 영적인 공동체, 비가시적 교회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들이요, 세상에서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러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는 거죠. 비가시적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의 몸이고요, 영적인 유기체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아래 마지막 날 완성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전진하며 성숙해집니다. 안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의 의미입니다. 선택받은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고, 또 선택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성숙시켜 나가는 이 과정.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종말론적 완성에 참여하는 교회는 1차적으로는요 제도적 가치적 교회는 아니고요, 영적이며 비가시적 교회입니다. 곧 성도들의 영적 성장의 공동체적인 차원,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칼빈이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교회의 영적인 진보와 관련해서 토렌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칼빈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나라의 확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도리어 교회의 성장과 확장으로 드러나는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차원에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통치 혹은 그의 나라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종말론적으로 완성된다 그랬을 때요, 가시적 제도적 교회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요, 영적인 공동체인 선택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해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3,000명, 5,000명이 며칠 사이에 회개했어요. 그죠? 8,000명입니다. 남자만. 지금도 8,000명이면 큰 교회인데 초대형 교회가 탄생됐죠.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를 많이 한 건 맞아요. 예수님보다 위대하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숫자로 따지면
12명을 가지고 끝까지 실험하셨는데, 물론 많이 있었지만 중간에 많이 탈락됐고, 그죠? 5,000명 떡과 물고기를 기적으로 먹이셨는데 대부분 도망갔잖아요. 1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또 아웃되고, 11명 굳이 남았는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이제 베드로가 더 위대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8,000명이니까. 바울이 위대합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한 거고, 물론 다른 데도 갔겠지만요. 바울은 좀 더 이제 원대한 차원에서 이제 세계 선교, 땅 끝인 그 당시에 스페인까지 이제 가려고 했으니까, 수로 볼 때는 베드로가 압도적이고, 스펙트럼으로 볼 때나 이 넓이로 볼 때는 바울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더 위대하고 베드로가 더 위대한가를 따져야 될 것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과정, 이 전체를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이다, 이렇게 영적인 개념으로 칼빈이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수십 개, 수백 개 교회를 세우신 선교사님들도 있고요. 또 아주 선교가 어려운 지역 있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30년, 40년을 사역해도 현지인들 한 10명 회심한 성도로 이제 세례 줄 수 있는 그런 선교 사역하신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자, 누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사역을 했던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100개 개척? 아니면 성도 10명 겨우 30년 동안. 누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기여했던 사람일까요? 몰라요, 잘.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그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지금 100개 교회냐? 이거 갖고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거꾸로 수가 많다 그래서 평가절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비가시적 교회의 영적인 성장, 그다음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교회의 사역,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땅 위에서의 확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122.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주제인데요. 영적인 교회는 그렇다고 치고 가시적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의 사역. 자, 가시적이며 제도적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 그의 몸인 비가시적 교회 영적인 진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사실 오늘 주제입니다. 앞서 한 가지 얘기했죠.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자, 칼빈은요, 무관하다 보지 않았습니다. 가시적 교회는 비가시적 교회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나라의 진보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시적 교회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 것일까요? 비가시적 교회의 완성, 종말론적 완성은요, 마지막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적인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시적 교회는요, 종말론적으로 완성이 되거든요. 그 종말론적 완성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말씀의 사역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가시적 교회 종말론적 사명 완수에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이 칼빈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 이 15장에서 24절은 사실은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아까 그 주기도문 얘기 제가 했는데 신학자들이나 교회 역사에 등장했던 많은 성경 해석자들, 목회자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보면 또 그분들의 그 교회론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금석 같은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어려운 구절인데, 자, 칼빈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바울은 각주 42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아직은 그의 모든 적들을 굴복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올바르고 분명한 상태가 될 마지막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5장 24절의 말씀을 교회의 종말론적 완성이다, 칼빈이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요, 고린도서 15장의 그 해석을 칼빈은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합니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인 문제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보는 게 또 고린도서 15장을 바르게 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즉, 바울이 여기에서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에 화해의 직분으로 취하셨던
그리스도의 중보직의 완수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보았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각주 43번. 자, 이 그리스도의 중보직의 완성은요, 곧 그의 중보 사역의 도구로 사용됐던 교회의 사명의 완수를 의미합니다. 각주 44번 읽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이나 사람들의 손을 빌지 않으시고 그의 능력과 통치를 친히 홀로 행사하실 것이기에 하늘에 속한 천사의 주권과 교회에 속한 사역들과 특권들이 마지막을 맞게 될 것이다. 감독들, 목사들이죠. 교사들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러한 명예들을, 말씀을 맡았다는 사역의 명예들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될 것이고 지금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사임하게 될 것이다. 자,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요,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사람들을 통해 수행되어 있는 말씀 사역은 필요 없어요. 설교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신자들, 모든 성도들이 그의 몸과 영혼이 모두 부활하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적인 차원에서 보면은요, 이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와 능력을 사람이나 천사들의 손에 의지하지 않으시고 친히 홀로 행사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시적 교회의 사역들은 폐지될 것입니다. 가시적 교회 없어져요. 서운하세요? 목사님들은 이제 설교 안 해도 돼요. 예수님 오시면. 계속 목사님 하실래요? 어떻게? 예. 직분 필요 없어요. 왜요? 친히 다스리시고 말씀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방도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결혼식도 줄이 안 하셔도 되고요. 장례식 집정도 안 해도 됩니다. 모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서운하죠? 이렇게, 예. 서운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가시적 교회 종말론적인 완성과 사명 완수는요, 비가시적 교회는 완성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거고요. 가시적 교회는 종말이 되면은요, 터미네이트가 뭐예요? 터미네이터가 있어가지고 영화 좀 이상하긴 한데 종착점에 도달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마지막 결론에 도달했다, 목적을 완수했다 이런 뜻입니다. 종착점에 도달하면 기차는 더 달릴 필요는 없어요. 충실하게 그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게 되면요, 성도들이 누릴 그의 나라의 영적인 축복은 분명하고 완전하게 다 드러납니다. 한편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과 말씀을 위해 같이 제정하신 성례를 담당한 가시적 교회는요, 그 사명이 완성되어 종결됩니다. 이게 이제 가시적 교회의 완성이에요. 근데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며 그렇게 곧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나라가 확장되고 전진하도록 하는 것이 가시적 교회가 구속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여받은 종말론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처럼 구속사의 관점에서 가시적 교회의 사명을 종말론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당장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수가 많느냐, 뭐 루터파가 많냐, 제세례파가 많냐, 아니면 칼빈주의를 따르는 교회가 많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교회는 현재의 아직 아니의 불완전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불리우며 계속해서 변화해가는 이미의 완전성 사이에 종말론적 긴장사에 놓여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3장 주석이 참 중요합니다. 요거를 갖다 칼빈이 천국 비유잖아요. 교회에 대한 이해로 적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가라지 비유가 중요합니다. 각주 46번. 그리스도께서는요, 천사들을 통하여 그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의 손을 내밀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건한 교사들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일을 시작하셨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교회의 밀접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를 완전히 서로 다른 두 실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좀 구별이 돼요.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왜냐하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택자들의 총합으로서의 비가시적 교회는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정의상 그래요. 그런데 고백 공동체로서의 가시적 교회는요, 가짜들이 있어요. 주일날 모여서 예수님 믿는다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고백 공동체에는 가짜가 있습니다. 즉 고백은 하는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이게 전문 용어로 칼빈이 위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원이 있어서 좀 구별이 되는 거죠. 구별은 돼야 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 그 신학자들이 이걸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루터도 이렇게 얘기하고 칼빈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구별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냥 하나고, 가시적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냥 교회고, 카톨릭 교회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에 다니고 입으로 신앙 고백한다 그래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구별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써놨는데, 마지막 가라지 비유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면은 교회 안에 섞여 있는 위선자들을 구별해 내시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별은 됐고, 자, 두 교회의 구별이 필요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현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두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현재 한계들에도 불구하고요, 두 종류의 교회 모두 그리스도의 나라의 지속적인 영적 확장과 전진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교회는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상한 얘기예요. 나는 비가시적 교회의 멤버긴 한데 가시적 교회의 멤버는 아니야,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 이른바 무교회주의자들인데요. 나는 예수님은 믿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 같긴 한데 여기저기 난 교회는 안 다닐 거야, 이런 얘기는 칼빈에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약간 시험 든 건데,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나라, 즉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비가시적 교회 구성원들은 반드시 가시적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부름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이 있나요?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교회주의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무교회주의란 말이 틀린 말이고요. 이제 그 되게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교회 제도에 일단 거부감이 있는 거죠. 무교회주의, 교회에 모이기 싫다, 나는 교회 제도에 속하는 거 싫다, 왜 누구는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누구는 밑에서 들어야 되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또 교회 역사에 등장했던 많은 무교회주의자들은 뭐 교회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자신들이 속해 있던 제도적 교회에 대한 반발, 이게 이제 무교회주의지, 사실은 무교회주의는 논리적으로 사실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실천적으로도 어렵고요. 그래서 제도적 교회 다니기 싫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제도적 교회는 싫어 라고 해서 어떡하겠어요.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 예배 공동체, 고백 공동체가 가시적 교회거든요. 그 가시적 교회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들어야 돼요. 자, 아니면 혼자 묵상을 한다 그래도 뭘 보고 묵상하겠어요? 성경 봐야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가시적 교회, 제도적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맡겨진 말씀의 사역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 불가능하고, 자기는 무교회주의지만 자기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주변에 맡겨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 증거할 때 천상 자기가 써야 될 도구들은 교회를 통해서 전달된 성경, 또 같이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부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도적 교회가 싫어서 모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공동체 교회, 뭐 형제 교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마음은 이해하겠어요. 그 교회에서 시험 받고 힘드니까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는 말해야 돼요, 누구는 들어야 돼요.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하든 뭐 추첨을 하든 뭔가 정해야 됩니다. 그 제도예요, 그게 벌써. 그래서 이제 그 제세례파도, 그 당시에 제세례파도 오늘날의 무교회주의자들 교회 역사에 면면이 계속 있는데 제도 자체를 부정해서 모일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칼빈의 주장은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말하는 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적 교회 안에 말씀을 맡기셨다. 교회는 맡겨진 말씀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개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런 현재 한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에 이르기까지 가시적 교회는 비가시적 교회의 중생과 성장을 위한 어머니 교회로서의 고유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비가시적 교회, 구원받은 성도가 나는 가시적 교회 필요 없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논리적으로 뭐 현실적으로 안 된다 얘기도 했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그냥 득도해가지고 진리를 깨달아서 혼자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즉각적으로 주시면 좋겠지만 아까 얘기했죠. 즉각 자기 백성들을 일시에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교회에게 그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성도라면 존중해야죠. 교회가 달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시적 교회가 비가시적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거꾸로 비가시적 교회가 가시적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가시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가시적 교회의 완성을 향한 지속적 개혁의 영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뭐냐면요, 가시적 교회, 즉 말씀을 맡은 우리 교회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100% 순수하지 않습니다. 칼빈도 그 얘기했어요. 말씀을 잘 증거하고 성례를 잘 드리는 교회가 바른 교회다 얘기했을 때 이거는 똑바로 한 주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 탈락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최소를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은 한계도 있고 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지 바르게 교회를 세울 수가 있을까요? 이 문제인데 칼빈이 생각하는 가시적, 제도적 교회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기준, 또 바르게 하기 위한 바로잡는 개혁의 기준이 뭐냐면요, 비가시적 교회 영적인 논리예요. 제가 다른 논문에 썼는데 교회가 이제 우리가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잘하기 위해서 아니면 바르게 하기 위해서 뭔가 변화를 줄 때 기준이 중요한데 칼빈이 생각했던 기준은 이건 아닙니다. 적어도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가시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고 어떻게 예배를 성례를 확대해서 예배를 드려야 성도들이 좋아할까?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까? 라는 것은 칼빈이 생각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중요한 참고사항은 맞아요. 중요한 참고사항일 수 있지만 기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가시적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주일날 모이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즉 부름받은 이 땅에 세워진 이 영적인 공동체인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우리 교회가 점검되고 바르게 되어야 될 기준이에요. 자, 우리가 설교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 사역을 할 때 잘하고 있는가 날마다 체크하고 늘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새롭게 해야 되는데 샘페를 레포로 만든대요. 그 기준이 점검 기준, 개혁의 기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반응이 아니란 말이죠. 세상의 여론도 사실은 아닙니다.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도들의 반응이나 세상의 여론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그죠?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세상의 여론에서 많이 비판을 하잖아요. 뭐 다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게 싫은 거거든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것까지 따라가면은 교회가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세상에서 오늘 교회가 왜 이러냐 저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봐야 될 중요한 우리를 점검해야 될 참고사항은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가시적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고 건전하고 이 세상에서 포스트 모던적인 세상에서 합당한 교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교회 개혁의 방향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고요. 교회를 이제 새로 짓고 리모델링 한 다음에 예배도 이제 우리 새로운 교회 세팅에 맞게 좀 새로 변화를 시키려고 어떤 목사님이 계획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의 변화는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교회를 세모로 지을 거냐 동그라미로 지을 거냐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커튼을 하얀색으로 할 거냐 빨간색으로 할 거냐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적어도 우리 칼빈의 기준에 따르자면 또 우리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신학에 따르자면 예배의 순서나 예배의 어떤 중요한 어떤 요소들은 교회 본질에 해당되는 문제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배조차도 그게 아니면 남는 게 없어요. 예배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배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로마 가톨릭은 위에서 딱 정해준 대로 안 하면 예배가 아니에요. 미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이제 예배 모범입니다. 예전서가 아니고. 그래서 예배 모범 안에서 모범이니까 교회별로 조금 자율성은 있어요. 천편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배 순서를 새로 이제 점검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가능한데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변화를 주었느냐,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도신경을 빼는 건 아직 무리가 있고 빼는 교회도 있어요. 예. 교동문 같은 경우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동문이 없는 교회들이 있고 교동문이 있는 교회들이 있고 한데, 자, 회의를 했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이제 교동문을 우리 예배 시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낮 예배 때는 하기로 하고 오후 예배 때는 안 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결정하는 기준 문제. 예. 자,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 칼빈이 얘기했던 교회의 표제라고 할 수 있는 성례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문제는 교동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기준이에요. 기준. 왜 했으면 왜 뺐는가. 적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성도들이 지루해하니까 교동문을 빼자라고 당회에서 합의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뺐냐 넣냐가 지금 논란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정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각 교단별로, 교파별로 그 예배 모범이 있어요. 예배 모범. 예배 모범이 있을 때 그 예배 모범이 어떠한 기준에서부터, 어떤 신학적인 기초로부터 우리에게 이 예배 모범으로 세워져 있느냐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 모범. 근데 안타까운 건 이제 안 보니까 문제인데, 찬양 같은 문제도요. 월십 그 옛날에 이제 요즘은 안 그렇지만 드럼을 여기는 없네요. 있네요. 드럼을 칠 거냐 말 거냐가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은 80년대, 90년대까지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본당에서 드럼은 안 되는 거였고, 90년대까지 기타를 못 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갖고 들어오다가, 저희 강남에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이렇게 전도사님이 기타를 들고 들어가다가 장로님한테 걸려가지고 사탄의 악기를 가지고 본당에 들어오느냐, 이렇게 90년대까지. 자, 기타를 본당에서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문제들. 중요한 거는 반대하는 분은 왜 반대하며 기타를 치고 싶으면 왜 치느냐, 이 문제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신학적인 근거와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눴는데, 요즘엔 좀 없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찬양 같은 경우도 대개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면 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좋아하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중요합니다. 반응이 있고 예배 시간에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 참 중요하긴 한데, 자, 예배는 이제 콘서트가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요. 제가 이제 그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무시하자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기타 치는 거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하고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안 하고 라고 예배를 결정하는 것이 옳으냐, 이 얘기예요. 기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응? 예배는. 교회는 쉽게 얘기해서 이마트가 아닙니다. 이마트의 목적은 물건 파는 거고, 저기 그 뭐예요, 사회 그 보건소나 복지재단의 기준은 사람들이 필요를 채우는 거잖아요. 그죠? 예.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과 말씀의 선포를 위해서 졌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설립자의 취지고,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교회의 어떤 새로운 변화와 점검과 개혁의 기준은 사람들의 필요와 만족이나 교회 자체의 성장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목적인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적인 원리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비가시적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이 나라의 영적인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항상 교회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그냥 쉽게 우리의 필요가 기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능성이 많은 게 아니라 현실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그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칼빈이 이 교회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 실천적이면 목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제세례파가 주장하는 분파주의에 맞서서 가시적 교회 가치와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각조 47번 읽어드릴게요. 교회의 모든 신자가 흠이 있으며 불결한 점이 있어요. 따라서 가시적 교회죠. 교회가 모든 점에서 완전하며 거룩하며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거룩함의 시초가 보일 뿐이며 그 최종적인 완성은 지성소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거룩하심으로 교회를 완전히 충만하게 하실 때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에 티와 줄이 잡힌 것이 씻겨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매일 계속되는 과정이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남은 것을 완전히 제거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시적 교회의 그 순결함은요, 사실 성도의 칭의하고 비슷합니다. 성도의 칭의. 칭의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전거로 의롭게 여김 받은 거죠. 의롭게 여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 송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여김을 받은 거지 의롭게 우리가 존재가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걸 헛갈리는 사람들이 구원파죠. 우리가 의롭게 됐으면 끝난 거지 뭘 자꾸 회개한 1인 얘기거든요. 논리가 그래요. 자,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은 거지 계속 죄 짓잖아요. 구원파 분들은 물론 더 복잡한 논리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죄를 안 짓습니다. 지금 하는 행동이 죄가 아니에요. 저게 지금. 자,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기 때문에 칭이에요. 루터가 얘기했던, 칼빈이 얘기했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뭐냐? 용서는 받았어요. 하나님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셔서. 그러나 죄인이에요. 계속 죄 짓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그 자녀됨에 합당하게 날마다 회개하면서 자기를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 성화죠.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실 때 회개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요,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언론에 드러난 문제 아니면 드러나진 않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온전하지 않지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교회로 여겨주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선포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읽었죠? 혼자 직접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에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충성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충성되지 않는데 그 얘기예요. 제세례파나 이제 순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무교회주의도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 많은 교회는 제도 자체가 있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온전한 생각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가 되는 것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기로 구원의 역사 가운데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로마 카톨릭의 착각은 뭐냐면 우리 제도적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 이런 식의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복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이제 제세례파의 문제는 이 문제 많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랑 비슷하다 그랬는데요. 우리 공동체, 고백 공동체는 유선자들도 있고요. 유선자들이 아닌 성도라 할지라도 아직 다 성화가 덜 돼가지고 부족합니다. 사역자들도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100% 순전한 하나님 말씀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예화도 틀리고 성경 해석도 오류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우리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칼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게 사역자의 영광이고 사역의 영광이고 그게 특권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에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잘 증거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성례, 즉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려고 하는 교회를 교회가 아니다라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저 문제 많은 교회들을 솔직히 거기는 구원이 없다. 저긴 교회가 아니다. 성령이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한 그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곳에 부탁한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많은 동생이 있다 그래가지고 형이 쟤는 내 동생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부모님 때문이죠.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아픔이 많고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은 그곳에 복음이 있고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공동체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그게 사실입니다. 거꾸로 우리 문제가 아무리 많고 사역이 엉망이지만 우리는 교회라고 자기 주장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든 간에. 왜냐하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났거나 드러나지 않거나의 차이지, 지금 문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문제 많은 교회들 다 좋은 교회들이었어요. 지금 괜찮은 교회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부족하다는 걸 알고, 구원받은 성도가 연약하고 성화가 덜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 의롭게 여김 받는 은혜를 알면 의롭게 여김 받는 거에 합당하게 자기를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죠? 성령에 순종하도록 하는 게 성화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반응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교회를 쓰임받는 은혜가 있는 줄 알면, 개인이 회개하는 거라면 교회는 개혁하는 겁니다. 교회론적인 차원에서의 회개가 교회의 개혁이에요. 칼빈이 얘기했던 교회의 개혁입니다. 다 됐어, 다 이루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도적 교회, 가시적 교회는 늘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그 주장처럼 우리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영적인 원리에 맞추어서 날마다 새롭게 늘 개혁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한때는 개혁이었고 한때는 필요해서 한 좋은 전통이지만 사실 그 시간이 지나가면요, 그리스도의 나라보다 앞지르고 앞세워지는 잘못된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좋은 거였는데 우상이 된다. 필요해서 한 거였는데, 개혁을 위해서 한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서 그게 복음보다, 그리스도 나라보다 높아지는 경우들이 교회 역사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 역사까지 필요 없고 성경 보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민족주의에 갇혀버렸잖아요. 결론입니다. 자, 칼빈이 생각하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의 종말론적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칼빈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나라와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넘어가고요. 칼빈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과 전진은요, 개혁교회, 칼빈주의 교회의 외적인 증가나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영적인 개념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과 전진은 우선 신자들의 영적인 성장이 공동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비가시적 교회의 영적인 성숙입니다. 넘어가고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과 진보는 종말론적으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마태복음 11장을 주석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교회의 새로운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지금 말했던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이 성도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믿는 개개인의 성도들이 성화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통치의 증거예요, 증거. 마태복음 5장 주석에서 칼빈은요, 하늘의 나라, 교회의 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가시적 교회의 종말론적 완성을 종말론적으로 완수될 가시적 교회 사역과 연결시켰습니다. 23페이지 아래 단락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으로 시작된 그의 나라는 이제 이 땅에서 그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 통치를 영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신실하게 위임받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통해 전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외적이고 수적인 증가나 정치적인 영향력의 증자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그의 나라와 통치를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세워진 가시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기관으로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버지께 온전히 바쳐질 때까지 쓰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칼빈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새로운 상태, 그리고 교회의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학적 기초입니다. 칼빈은 교회를 제도적인 교회의 어떤 수적인 확장, 수속적 영향력의 증대를 독려하기 위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전진을 연결시켜서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나라의 종말론적인 완성에 쓰임받기 위해 세워진 제도적 교회의 종말론적 성격을 조명하여 핍박과 고난 가운데
성실하게 말씀 선포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참된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 홍보, 외적인 성공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날 일반적인 풍조 속에서 자칫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의 개념을 간과하거나 축소시키고 가시적 교회의 외적인 성취와 과시에 치중해버리기 쉬운 상황 속에서 칼빈이 말했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교회라는 개념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분, 두 분 정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예, 내용이 조금 딱딱하긴 한데 예. 예, 한 분. 예. 예. 목사님 아까 서두에 그 초대교회의 예언 사역이 끝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복음 전파는 말씀이다. 네. 전 그 말씀에 동의를 해요. 예.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은사가 우선 선행 순위에 해당되지 않고 후발적으로 따라와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후발적으로 나타나요. 제자들이나 속사도들이 은사를 능력을 전하려고 오순절적인 능력을 전하려고 해서 능력이 위주로 돼서 말씀이 전파된 게 아니고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은 그들과 상관이 없이 의도와 상관이 없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도 선교지에서나 현장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때 그리고 전혀 상관이 없이 이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은사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가 있다고 은사의 목적을 그것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예언은 죽었다, 그때 끝이다, 오순절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에도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의 역사와 놀라운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것이 회개와 더불어서 그런 것들이 각 사람 속에 뒷받침돼서 많이 나타나서 그것을 강조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죽었는데 나타난다. 그러면 비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설명이 좀. 네, 제가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 경험적으로 임상적으로 말하기 조금 곤란하긴 하고 일단 이제 성경 해석 부분도 성경 해석 부분도 그리고 이제 성경 해석이라는 부분도 이제 신약학자들이 전문가라 제가 전문가적인 건 아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칼빈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그 사도 시대에 성경이 확정되지 않은 시대에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감당했던 그 시기에 구원 역사의 특별성이 있다는 얘기죠. 특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받았던 그 성경 기록과 교회를 처음에 세우기 위해서 감당했던 시기의 은사는 이제 종결되었다, 이런 개념입니다. 오늘날 무슨 특별한 성령의 은사나 역사가 없다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오늘날에 있는 어떠한 그 성령의 역사나 현상을 오순절 사건 전후로 일어났던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던 사도들이 경험했던 사건과 동일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긴 과정에서 볼 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정도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을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오늘날 일어나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와 역사,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한 데 이렇게 얘기할 때도 지금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적인 교회의 유익,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에 기여했는가, 이런 차원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요즘에 이제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예언이다, 신유다,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나라 내지는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방편이기보다는 개인들의 좀 그 주관적이고 상당히 죄송합니다. 표면적인 필요를 채우는 모습으로 이렇게 은사가 기대가 되고 또 활용되고 있지 않은가. 조금 공동체적이라 그래도 특정 은사를 강조하는 그룹이나 그 공동체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홍보나 그 어떤 수적인 증가를 위해 사용되는 은사라면 과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령의 은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예. 식사를 하러 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 그래도 혹시 한 분만 더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딱 3분 안에 예, 목사님. 예. 아까 그 다른 교회에 예.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거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인정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많은 교회라고 이단들이 있는데 예, 예. 그 사이비들이 있는데 그들이 분명히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도 알려져 있는데 그들을 갖다가 어떤 하나님이 별 때는 같은 형제요 자매는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그 사상이라든지 교리라든지 모든 것이 다 틀리는데 그것을 그 어떤 정죄하거나 이렇게 물론 정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경계하고 그들을 교회 우리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과 접촉을 금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조금 그 말씀이 좀 거기에도 좀 이렇게 정죄하지 말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받아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들렸거든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예. 아까 얘기했죠. 두 가지 얘기인데 교회 본질적인 부분은 이게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 오해를 하면 이게 또 이제 잘못된 주장을 가진 이단들이 우리도 교회라고 이렇게 막 끼어들어올 수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단이 되는 거는 외적인 문제나 뭐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란 얘기고요. 왜 이단이 되는 문제는 가르침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이제 공식적인 가르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원파도 제가 말했던 거고 또 이 근처에도 있더라고요. 이제 보면은 되게 이단이 되는 거는요. 그들의 가르침이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탁받은 복음을 왜곡시키고 잘못 증거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바른 교회가 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고 따라서 그 모임이 이단인지를 밝혀야 될 책무가 있어요.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불교나 이슬람교 약간 애매하지만 뭐 이런 다른 종교들이 왜 다른가를 교회가 굳이 말 안 해줘도 사람들이 다 압니다. 다른 종교라는 거. 이단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같이 성경 들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했던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얘기를 왜곡시키거나 와전시키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른 교회가 필연적으로 또 책임을 가지고 왜 이단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타종교가 아니라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식사를 가셔야 되니까 오늘날 이제 건전한 그 교리를 가진 교회들이 물론 이제 하는 행동을 보면 교회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생각해야 될 즉 바른 가르침을 갖고 있는 교회들 가르침대로 안 하는 게 문제긴 하지만 왜 바른 가르침을 가진 교회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효과가 없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가 가르치고 여러분 설교하시고 전하는 대로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응? 바르게 교회가 그 세상에 손가락질 받지 않게 바르게 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요.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자꾸 여론이 안 좋으면 교인들이 수가 적어지거나 개신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감소되기 때문이 아니라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바른 진리가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이단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이단들이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 자체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긴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그릇의 보배를 맡은 건데 다 좋아요. 근데 우리는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금그릇, 질그릇 다 상관없는데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릇이 더러우면 우리가 가진 보배가 아닌 것처럼 세상에서 취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좋은 질문인데요.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사회에서 봉사 잘하고 여론이 아무리 좋아도 그들의 가르침이 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른 가르침입니다라고 힘있게 선포해야 되고 워낙 이단이 많으니까요. 또 우리의 선포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 그 가르치는 대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그 진리의 말씀대로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느냐는 문제는 교회의 본질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확실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겨주심을 믿고 우리가 봐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책망은 하되 저주하지 말고 지적은 하되 우리가 정죄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감사합니다.